는 삶의 위기 가운데 그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함께 있다면, 같이 아파해 줄 사람이 있다면 이겨낼 힘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장 큰 장점이 있다면 손잡아주고 토닥거려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장 가까운 모임이 바로 뭐냐? 속회, 소그룹입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속회, 소그룹의 정신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속회를 해야 된다 하니까 모일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모이는 모임이 되었는데, 원래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속회였기에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속회가 살면 교회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자기 또 코로나19가 4차 감염, 5차 감염되고 오늘도 보니까 40명 정도 감염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50명 정도가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심각 단계를 고려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이를 잘 지켜보고 있기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누군가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잖아요. 화이팅! 우리 목사님, 이야, 이런 거. 우리 아빠 화이팅! 우리 엄마 화이팅!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고 살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 화이팅! 다 팔짱 끼고 지금 마스크 쓰고 화난 사람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화이팅! 힘내요! 이런 거. 우리 장로님 화이팅! 근데 누군가를 응원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는 것도요, 굉장히 행복한 일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새 가족들이, 새 성도들 이번 주에 이제 수료하시는 분이 있어서 아침에 10시에 두 분이 성경 공부 왔거든요. 그분들의 고백은요, 제 마음을 막 설레게 해요. 목사님, 제 인생에 아름다운 변화가 시작되어서 잘 해보려고요. 정말 목사님 교회 온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고맙고 뭔가 제 마음이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새 가족들은 마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네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 안에서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속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 리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 하실 리가 없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죠. 분명히 깨닫게 하실 거고 알게 하실 거고 새로운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열어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 해 주신다는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과의 사귐에는 관심이 없는 듯해요. 교회는 나왔는데 기도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정작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삶에 잘 연결되지 않기에 신앙생활은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잠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사귐의 연속인 줄로 믿어요. 찬양을 하는 거나 예배를 드리는 거나 말씀을 듣는 거나 다가 주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이 아픔 가운데, 이 눈물 가운데, 이 상처 가운데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나서 그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 붙잡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직분이 정작 자신의 믿음의 분량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직분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함께 겪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만들어져 가는 줄로 믿어요. 악의 위협 가운데도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교회이고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의지할 곳을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누군가가 삶이 무너질 때 따뜻하게 손잡아 줄 수 있는 삶의 지탱이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도적으로 서로 돌아보는 것을 우선으로 두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또 한 구절만 좀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24절) (25절) 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교회는 의도적으로 나가 아니라 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나의 이야기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이야기에 관심 가져줄 때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아보라.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서로 돌아보다. 그렇구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혼자만의 신앙생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서로 같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돌아보다. 그래서 믿음의 사랑을 나누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서로에 관한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서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주변과 이웃을 부지런히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뭐냐면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삶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삶의 응답을 나누고 아픔과 눈물을 나누는 것. 그래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더 건강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축복이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에게 서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바로 서로가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 속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이 한 교회 권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대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교회는 다니되 사람 절대 믿지 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으셨어요? 교회는 다니되 사람은 절대로 믿지 말고 교회를 다니자 신앙생활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대답했답니다. 맞아요, 권사님. 절대로 교회는 믿지 마세요. 그러나 권사님은 누군가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권사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위로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가요? 정말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도요, 오직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는 은혜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위로 받으러 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어렵게도 참 교회 안에 상처받는 일이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얘기 저 얘기를 듣기도 해요. 좋지 않은 사건에 휘말릴 때도 있죠. 하지만 말이에요,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하기만 하면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상처를 이겨내고 극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거예요.
상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오늘 믿음이 견고해지고 내면이 단단해진 사람들은 삶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 진정한 행복은 내면의 힘으로부터 옵니다. 내면의 힘이라 함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거든요. 삶의 위기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속사람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삶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그에게 생겨나서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속사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넘쳐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이겨내야 합니다. 속해, 소그룹은 바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응답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을 나누는 귀한 생명 공동체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시어머니와 함께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대요. 시어머니는 교회에서는 누구에게나 천사같이 상냥하게만 하신 시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무시무시한 시어머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회에서 시어머니 험담을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혼자서만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감당하려니 교회를 옮겨야 하나 말아야 되나 큰 어려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우연히 속회에 참석하게 되면서 삶을 나누다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의 선배에게 고백을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도 그래,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랬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은데 동감해주고 마음에 같이 공감해주는 성도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어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 그의 관심 어린 사랑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영적 서비스가 뭘까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올까요? 소그룹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다가 요즘 이제 소그룹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새롭게 들어오시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대하는 교회에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할까요? 묵상해 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줄까요? 같이 사귀면서 교제를 나눌까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혼자가 아니고 당신은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에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연합하여서 서로가 연결하고 각 마디가 각 지체의 사역 역사하심을 따라서 오늘 돌보고 섬기는 곳, 여러분들이 어려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명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제공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대그룹 교회 안에서는 그런 교제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다 보면 친밀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게 되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둘러싸여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제대로 신앙이 성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1절 말씀 좀 보세요.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속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좀 찾아볼게요. 구약성경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리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하시던 목사님이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부부가 한방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체질이 안 맞아가고 각방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성경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건강에도 좋고 인생에도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 좀 다시 읽어볼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 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상을 선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 주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혼자 넘어져서 일으켜 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속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고 성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혼자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눈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 줄 몰라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경험한다는 것,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내 삶의 간증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을 닮고 싶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눈 사람들이 많아져서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간증, 예수님을 만난 생생한 이야기들이 매 속회 때마다, 소그룹 때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공동체로 모인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의 벗들과 함께 그것을 같이 가게 될 때는 서로가 지지를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속회라고 하는 소그룹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직 속회의 소중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속회에 속하게 되는 걸 시간 낭비나 괴로운 피곤한 일로 생각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속회 안에 기쁨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든든한 울타리가 있고요, 끈끈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부담을 호소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정말 속회가 안 됩니다. 모이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가, 준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사님이야 공부했으니까 그렇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세요. 속회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회는 속회 인도자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소그룹 안에서 삶을 나누는 것이에요. 물론 말씀의 기준은 갖고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만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라고 하는 말씀에 사람이 서로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주는 곳, 그게 바로 속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서로 돌아보아 주는 곳, 삶을 나누는 곳. 설교는 속회 안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는 속회는 어떤 속회냐? 혼자 말을 많이 하는 속회는 잘 말이 안 돼요. 속회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세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들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리더가 잘 인도해 주게 될 때 공감도 일어나고 동의도 일어나고 순종도 일어나고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 정말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그냥 겉으로 형식적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이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하는 일도 마치 결혼 생활과 같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두 남녀가 가정을 이루다 보면 수도 없이 싸우고 서로 다른 것을 맞추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속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배경이 달라요. 삶의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나왔다고요 속회 그룹으로 모여졌기에 맞춰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있죠,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뜻이 다른 사람이 은혜라는 말로 같은 뜻을 품고 가는 것, 같은 뜻으로 삶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이며 속회입니다.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며 한 가정이 세워가듯이 교회도 그렇고 속회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함을 인정하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가고 강마디와 지체가 서로 연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들이 있어요. 자, 생각도 달라요, 마음도 달라요, 뜻도 달라요, 삶의 배경도 달라요. 그런데 함께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좋은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속회로 모인다고 다 좋지는 않습니다. 부부가 산다고 할 때 365일 24시간 항상 기쁘진 않잖아요. 어떨 때는 투닥거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 상하기도 하잖아요. 속회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좋은 속회만 있을 수는 없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삶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는 속회가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혼자 성경만 집에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구체적으로 힘들게 소그룹에 참석하고 속회에 나갈 이유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속회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정말 비밀하고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38개 교회 속회가 있어요. 그곳에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또 부속장으로 세워주시고 매일마다 그분들을 신방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게 될 때마다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더 한번 읽어볼게요. 소그룹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속회를 하라고 한 거예요. 신앙생활에 서로 돌아보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결국에는 나에게도 유익이 되기 때문에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신앙의 유익을 얻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4장 2절, 4절, 5절, 7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절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7절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초대교회에 유오디아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고 순두개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두 여성 지도자가 팽팽하게 맞섰나 봅니다. 둘 다 열심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합해지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어지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속회 안에서 마음을 못 내는 게 뭘까요? 정말
삶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다 보고 말씀을 나누다 보면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기쁜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어요. 나는 행복을 선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기쁨을 선택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갖다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잖아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약속하세요.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7절 말씀이 은혜롭지 않으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신앙생활 하시면서 뭘 기대하세요? 저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곳에서부터 진정한 행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인생은 흔들리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속사람이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말씀에 깊이가 뿌리내려져 있고 생각이 분별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어때요?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힘써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온 교회, 온 성도들,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평안하여져서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평강 가운데 지킴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도계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 안에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충고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반복하며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일로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여인이 교회를 위해서는 열심히 헌신하긴 했으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에는 기뻐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마음을 모으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짧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 바로 충고한 것도 이런 내용이에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가요. 그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소그룹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갈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사람들이 되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경주할 수 있는 비결이 이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시니 그리스도라.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처음부터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부부들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완성되어 가는 부부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바뀌어져 가요? 점점 완성되어져 가고 성숙되어져 가고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어요. 근데 한꺼번에 그렇게 다 일어날 수는 없거든요. 건강한 소그룹이 세워지고 그 안에 말씀을 나누고 아름다운 울타리의 지지와 격려와 삶의 지탱이 있는 곳 안에서 보호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각마디가 연결하고 자라게 하고 온전히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게 되는 곳. 그래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사람들을 통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아 있을 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위험한 순간, 혼자 남아 있을 때도 주님이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따랐으면 좋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군대 생활을 할 때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대요. 운전병이 할 일이 있는데요, 전방사단에는 아침에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데 20도 30도씩 떨어지니까 운전병이 할 일은, 취침을 맡은 운전병은 3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시동을 거는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순간 운전병이 잠을 자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차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걱정하는 이야기가 그래요. 처음에는 온라인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다 그랬더니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잠옷 입고 예배를, 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온라인 예배도 그렇고 점점 익숙한 것이 편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영적 냉각 상태가 깊어질까를 걱정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온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때 깨어있지 않는다면 밤에 얼어붙어 가지고 아침에 정말 중요한 상황, 전쟁 상황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면 다 전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서 깨어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온도계가, 사랑의 온도계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의 냉랭하게 굳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